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21번째 시간으로서 새 휘장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만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막의 뜰과 또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어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그 휘장막을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와 또 성막의 휘장막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휘장막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을 함께 발견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성막 전체 구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성막뜰 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보이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통과하면 마침내 우리는 내성소로 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내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뜰의 입구로부터 지성소를 향하는 그 수평적 방향성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물두멍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음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로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감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 학교를 다니고 언제 호주로 왔고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언제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저랑 특별한 관계 없이도 조금만 찾아보면 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에 대한 단순한 정보일 뿐이지 그 정보를 안다고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호주의 그 수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결코 알 수가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를 아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그분과의 더 깊고 은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분과 만나고 또 그분과 또 기도로 대화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숙이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멘. 결국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막에 사용된 그 휘장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사진 한 개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그 성막 입구에 있는 성막 뜰 입구에 있는 뜰막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 뜰과 그 중간에 내성소 사이에 있는 내성소 막이 있고, 그리고 내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지성소 막이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세 휘장막의 기능과 의미는 분명합니다. 말 그대로 성막을 구성하는 그 삼중구역의 경계선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막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뜰이 있고 내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의 기운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휘장은 마찬가지로 성막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기운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인간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새 휘장막은 때로는 가림막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새 휘장막의 직조 기술들도 단계별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지성소에 사용된 휘장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성소에 사용되는 휘장은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교하게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내성소와 또 뜰에 사용된 휘장은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로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사용된 휘장과 이 내성소와 뜰에 사용된 휘장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요. 1번 정교하게라는 수식어가 빠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수를 놓아 만들라고 함. 2번 모르겠다. 1번이죠.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루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정교하게라는 수식어가 빠진다라는 거죠. 새 휘장막은 삼중구역의 경계선만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삼중구역 개개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가치 있는 재료와 또 만드는 방법도 더 정교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휘장막을 거쳐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도 오늘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어제보다는 더,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구약의 성막에서는 아무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 휘장막으로 나눠진 공간은 신분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성막 뜰에 있는 첫 번째 휘장막을 통과한 후에 성막의 뜰까지 출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내성소 휘장을 통과해서 내성소까지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제사장이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일반 백성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내성소나 지성소를 들어가거나 그곳을 보기만 해도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민수기 4장 2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일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던 제사장 옷을 벗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향연을 피우고 그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면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들어보면은 사실상 이 지성소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우리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두 분 나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당신이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소서. 우리가 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의 강도가 너무나도 강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휘장은 각 공간의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막과 경계선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구름이나 또는 휘장으로 자신을 감추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온전한 영광을 감추어서 그 죄인된 인간이 그 앞에서 죽지 않게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져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성소의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살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찢어진 휘장은 제물로 드려진 자신의 몸을 가리키고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가 아주 특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서 설명하는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지성소에 친히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제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그 피는 자신의 피였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제사보다도 온전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는 담대히 나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오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살 길이란다. 나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들이심으로 우리 죄를 거두어 가시고 또한 그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으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분 손을 잡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지는 그 모습을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냐면 마치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있던 그 성전의 자기 보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지성소 휘장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그 휘장 양쪽을 잡으시고 사정없이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사정없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버리시고는 그 부정한 세계를 향해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서 있는, 소망 없이 서 있는 그분의 백성들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죄인 된 우리들을 그분의 피 묻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그분의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너무나도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틋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줄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애절하고 애틋한 마음. 우리 자녀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도 이 고속도로로 갑자기 공을 줍겠다고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녀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팽개쳐주고 그 자녀를 구하러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 휘장막을 찢으시지 않으셨을까?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지성소 휘장의 두께는 한 손바닥 너비, 그러니까 8cm에서 10cm 정도의 두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특히 그 휘장을 빨 때면은 무려 300명 이상의 제사장들이 동원되어서 그 물에 담가야 했을 정도로 그 휘장이 무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일반 종이도 A4 용지도 한 몇 번만 접으면 우리 손으로는 찢을 수가 없을 만큼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는 그 휘장을 가르고 찢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그 휘장을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가르셨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인인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마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누구도 그 탯줄을 잘라줄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그 핏덩어리인 그 아이를 씻어줄 사람도 없었고 소금으로 그를 소독해줄 사람도 없었고 강보로 싸서 따뜻하게 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 누구도 그 아이를 돌아보아서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아이는 그 핏덩이인 상태로 그 길바닥에 버려져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주님이 우리 곁으로 그런 우리 곁으로 지나가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지 정말 죽음 앞에 아무 소망 없이 피투성이 채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였지만 그 앞에 주님께서 다가와 주십니다. 친히 우리 곁을 지나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휘장을 가르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손을 붙잡은 우리를 물로 그 모든 피를 씻어 없애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기 시작하시며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가죽신을 신기시고 폐물로 우리 팔에 손목에 장식해 주십니다.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로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그 두꺼운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누가 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달려나가 주님의 품에 안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 갈라진 휘장 사이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